예.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혹시나 익숙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하면, 이 흑역사라는 말은 이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게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의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안 들어봤던 말인데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많이 들은 용어입니다. 흑역사. 뜻이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 흑역사, 검은 역사라는 말인데요. 내 과거 중에 부끄러워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일들,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민망한 어떤 과거, 그런 걸 흑역사라 그럽니다. 정말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지우고 싶은 어떤 내 과거, 부끄러워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어떤 일들, 그런 걸 흑역사라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쓴 오글거리는 편지나 일기, 또는 그 당시에는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녔던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촌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것들, 그죠? 촌티 풀풀 나는 옛날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건 좀 가벼운 흑역사고요. 진짜 흑역사 중에 흑역사는 옛날에 술에 쩌들어 살던 시절, 술 취해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오만 주사를 다 부렸던 그 부끄러운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온갖 난잡한 일 하면서 살았던 일들, 오로지 어떤 게임이나 취미나 어떤 것에 매몰돼 가지고 살았던 것들, 아니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들, 이런 건 이제 흑역사라 그러죠. 저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우리 작은 형님이 교회를 먼저 다녔거든요. 작은 형님 교회 갔다 오면 제가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그렇게 놀림받던 우리 작은 형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놀리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보다 더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학생 시절 학교에서 어떤 기독교인 학생이 친구들을 막 전도하는데 교회 가자고. 근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절에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가로막고 다 데리고 절에 갔답니다. 그러고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자기가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아직도 불교 신자로 절에 다니고 있다 그러네요. 참 목사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신의 흑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남 모르는 많은 흑역사들이 있죠. 저는 작은 형님 교회 갔다 올 때 예수쟁이라고 놀렸던 흑역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는 흑역사고, 남들 앞에 공개하기 민망한 흑역사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 내가 가위로 영화 필름 잘라가지고 편집하듯이 잘라가 편집할 수만 있다면 편집해서 그냥 잘라서 없애고 싶은 그런 부분, 잘못된 과거, 후회스러운 선택, 잘못된 판단,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해친 일들, 내가 질러 놓았던 잘못된 일들, 아마 이런 흑역사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흑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과거의 흑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지우개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은혜는 어두운 과거를 지운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는 어두운 과거를 지운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지,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흑역사, 곧 어두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흑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로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영화 필름 잘라서 편집하듯이 편집할 수만 있다면 잘라내버리고 싶은 자기의 흑역사, 자기가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었던 과거, 그것을 고백합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비방자나 박해자나 폭행자나 이 비슷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비방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헐뜯고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박해자가 되었다. 그저 비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바울의 악행은 교회를 비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어두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전에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두웠던 과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워버리고 싶어 하고 없던 걸로 하고 싶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의 과거를 없던 것처럼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흑역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은 자기 비하나 좌절이나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 고백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회에 대한 넓은 학식을 가졌지만, 많은 학문을 배워서 지식이 많았지만, 또 열정도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열정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가 된 것은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며 흑역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기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과 진리의 빛 아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 자신을 해석해 볼 때 내가 어떤 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흑역사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 괴수라는 말은 가장 높은 급의 죄인이다, 가장 앞서 있는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들 중에 가장 높은 급의 죄인이고 가장 앞서 있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통틀어서 죄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일 것이라고, 이 땅에 온 수많은 죄인들을 다 한 줄로 순서대로 줄 세우면 자기가 1등하는 사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는데 교만한 순서로, 누가 제일 교만하나, 교만한 순서로 제일 줄 세우면 맨 앞에 누가 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교만한 순서대로 한 줄로 줄 서게 하면 맨 앞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누가 서 있을지. 누가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 앞에 서 있을지 알 것 같은데. 이상호 목사.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줄 세워 놓으면 자기가 제일 1등 괴수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고, 그래서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으니까. 우리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인식을 못 가집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과거사 잘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극소수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민들의 숫자보다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백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산교회 교인들을 악독한 순서로 줄 세우면 누가 제일 앞에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교인들을 한 줄로 줄 세우는데 비겁한 순서로 줄 세우면 맨 앞자리에 있을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를 인식해 보니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고 바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우리 교회에서 악질적인 사람 순서대로 줄 세우면 내가 제일 앞에 서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비하나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로 폭행자라 말하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15절에 말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12절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는 이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앞에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바울의 감사 속에 나타난 표현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 사역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내가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런 감격스럽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부어졌다. 나와 같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능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를 인식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비방자와 박해자가, 폭행자가 이제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예수로 능력 입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로서 자기의 과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의 역설. 은혜를 경험한 자의 역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방하던 자가 이제 비방을 받고 있고, 박해하던 자가 이제 박해를 받고 있고, 폭행을 하던 자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 때문에 비방받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일으켜 주셨다. 이 은혜의 역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일으켜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싶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우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과거를 부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과거에 종속되고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서 눈물 지을 때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녹아내리고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부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다시 바라보며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다. 정말 이 울산에 있는 기독교인들 줄 세우면 내가 첫 번째 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로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녹여내는, 지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